앞부분에 우리 숯불을 쌓는다고 하는 표현은 시편 140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40편인데요. 예, 시편 140편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악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난폭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해악들을 꾀하고 전쟁을 하려고 계속해서 함께 모이오며 뱀같이 자기 혀를 날카롭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오 주여, 나를 지키사 사악한 자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사 난폭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의 가는 것을 뒤엎으려 하였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와 줄을 숨겨두고 길가에 그물을 치며 나를 잡으려고 덫들을 놓았나이다. 내가 주께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들을 들으소서. 오 나의 구원의 능력이신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주셨나이다. 오 주여, 사악한 자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고 그의 사악한 계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두렵건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에워싸는 자들의 머리로 말하건대 그들의 입술의 해악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타오르는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불 가운데와 깊은 구덩이에 내던져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전체적으로 참으로 악한 자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원수 갚는 일을 주께 내어 맡기는 내용이죠. 10절에 보시면 타오르는 숯불은 그 불 가운데 깊은 구덩이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불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로마서 12장에서 그 사람들을 그럼 지옥에 보내라고 지금 그런 거냐? 이게 지금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로마서 12장 20절에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 이는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제공한 것이죠. 그렇죠? 네. 그가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줄지니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했다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그것을 또 거부한다면 결국은 그가 참으로 더 받을 심판이 더 숯불이 쌓인다 그랬으니까요. 점점 더 커지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를 해서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마저 거부하게 되면은 그는 그 기회를 갖지 못한 것보다 더 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결론은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사람의 그런 악한 그 수준으로 우리가 말려가서는 곤란하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됐으니까 나도 거기에 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낮은 그 악한 수준에 나의 그 수준이 떨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거기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주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장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헌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2절과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는 형제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게 생각하지 말고 지체로서 받은 은사대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어려운 일 닥칠 때는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또 내 주변에 사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17절서부터 나와 있죠. 그렇죠? 항상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 인간관계 회복, 또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을 말씀을 했고, 이제 13장에 나와 있는 것은 국가 권력과의 관계, 다시 말해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소속이 이 하늘나라죠. 그렇죠? 그러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소속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아니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이 있고,
그래서 이것의 어떤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처리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이 하늘나라에 소속된 그 백성, 시티즌이라는 사실,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엠베서더라 그랬거든요.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대사니까, 대사는 이 땅에 소속된 건 아니죠. 대한민국 소속은 아니고 하늘나라 소속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 일하는 게 대사고, 그래서 이 나라의 일에 연루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을 선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땅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법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법으로 이 낙태는 금지되어 있나요? 아니면 일부 뭐 산모가 위험하다든가 뭐 일부에 아마 허용이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그런 문제에서 이제 점점 국가가 이제 이 그런 개인의 자유에 관련된 문제라 그래가지고 허용을 하거나 또 뭐 동성애 문제도 허용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소속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법에는 지금 어긋나는 일들을 국가가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 발언을 할 수 있고 우리의 입장을 옳지 않다고 선언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난 오늘부터 세금 안 내겠다. 왜?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뭐 가난한 사람들 낙태 보조금을 국가에서 지불하는데 내 세금이 거기에 쓰일 수 없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옹졸하게 생각하면 아예 떠나야 돼. 살 수가 없어. 왜? 우리가 사고 파는 모든 것에 다 세금이 들어가요. 그럼 가솔린도 사지 마야 돼. 가솔린 저 차에다 가스 집어넣으면은 거기에도 세금이 들어가는데 그 세금은 그러면 뭐 우리가 옳지 않은 일에 사용 안 되나요? 다 사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느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데모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사형 폐지를 뭐 국가에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뭐 동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심지어는 뭐 파병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뭐 막 서명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또 반대로 뭐 김정일 뭐 타도 뭐 막 또 그런 데모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일에 연루되라고 하신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경적 입장을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뭐 선거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그 권리가 주어질 때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정말 원한다면은 지역신문에 또는 뭐 신문의 독자란에 투고를 해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가가지고 저 어느 병원에 가니까 저 병원에서 뭐 낙태를 시술한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미국 사람들처럼 막 폭탄을 집어 던져가지고 이러면 낙태는 반대한다 뭐 피켓 들고 막 그런 식의 행동이 옳은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 소위 기독교의 이름으로 점점 그와 같은 그런 이 반성경적 또는 비성경적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간섭하려고 하는 행위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그것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3장 1절 모든 혼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모든 혼들이에요. 모두가 다 국가 권력에 순종하라고, 위에 있는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노동운동, 이게 참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법 테두리 내에서의 노동운동은 옳습니다. 또 해도 되고요. 근데 지금 이 노동자가 파워가 하도 세져가지고요, 실정법 웬만한 데는 안 지켜요. 뭐 이렇게 금 건화도 뭐 그냥 다 무너뜨리고 와서 막 도로 다 점령하고 하는 건 그건 뭐 약과고, 아예 뭐 중재위원회에서 뭐 해도 뭐 안 듣고, 뭐 파업의 거의 대부분이 불법으로 지금 파업을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노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법대로 파업하면 그건 파업을 못한다. 뭐 이러면 실제적으로 너무 제약이 많다 이러는데, 그러면 법을 좀 완화시키는 작업부터 해야지, 어떻게 그 법 있으나 마나다 그러고 법을 안 지키면서 하는 거는 이 성경적으로 합당치 않다. 자, 그래서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이는 한이로도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기 때문이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왜?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정부는 이게 악한 정부인데, 예를 들면 뭐 요즘은 좀 그래도 뭐 국민의 정부라 그러나요? 아니, 참여정부. 그 전번에 또 뭐 국민의 정부, 그 다음엔 또 뭔 정부야? 김영삼.
아니 뭐 그 전에 노태우서부터 그때까지는 이제 다 독재 정부라 그래가지고 크리스찬도 아예 정부로 쳐주지도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것이. 왜? 지금 이 당시 이 말씀하고 있을 때는 네로가 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독재 정부에 훨씬 못지않은 엄청난 이 정부였는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을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정하심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5절까지 먼저 보고요. 자, 이런 치리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일이란 뜻이 아니고 국가가 선한 일이라고 정해놓은 것, 국가의 국법에 보면은 이것은 선한 일, 그죠?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어떨 때에는 국가에서 선한 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 이게. 자, 그래서 이런 치리자들이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아니하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기 때문이니. 그렇죠. 국가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 해보세요. 칭찬하고 상 주고 뭐 요즘에 막 표창장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악한 일,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만약에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종들을 통해서 우리가 치리를 받죠. 내가 권력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선한 일을 행하라. 국가에서 장려하는 일, 칭찬하는 일들을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아니,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사역자? 하면서, 그럼 내가 여태까지 지나가면서 경찰만 보면은 비웃었는데 잘못된 태도구나. 그렇죠? 대한민국 경찰들만 이제 뭐 하는 거냐 말이야. 막 하면서, 또 지금 요즘에 막 외무부 직원이 전화를 받고 어떻게 일 잘못해가지고 막 욕을 아주 먹고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가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얘기가 아니라 틀린 건 틀린 거죠. 예, 그건 또 법에 따라서 징계도 해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기는 밟을 텐데요. 자, 하나님의 사역자로 그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단순히 국가에서 국가의 공복이라 그래가지고 단순히 국가의 종이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월급 받고 사니까 우리의 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간주를 해야 돼. 왜? 모든 어소리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경찰이 지나가면서 내 자동차가 오는데 손을 딱 스톱했다 이게. 그럼 그 사람이 스톱했을 때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에서 차를 세워야 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국가 권력이 있고 그 국가 권력 뒤에는 뭐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이 있다 그랬죠. authority, 권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내게 선을 베푸는 자이기 때문이니라. 국법을 잘 지키면요, 요즘엔 상도 주고 하여간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악한 일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고 다니지 아니하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보복하는 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집행하기 때문이라. 그러면 너희는 진노로 인하여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하여서도 반드시 복종해야 하느니라. 첫 번째는 진노군요. 왜? 잘못하면은 진노에 해당되니까, 벌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법을 지켜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경찰관도 지금 다 세워놓고, 그쵸? 또 군인들도 세워놓고,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국방에 의무도 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서가 있어가지고 도둑질 하는 사람 잡아가고, 교통규칙 어기는 사람은 또 잡아가고, 강도짓 하는 사람도 잡아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자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정부 상태다. 예? 이 무정부 상태에서 벌어지는 그 무질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지금 이라크 같은 경우 보세요, 지금. 이게 지금 제대로 이 국가 권위가 서 있질 않으니까 지금 무질서 말할 것도 없다, 이 말. 그나마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세계적으로 볼 때 이 질서가 그래도 잘 잡힌 나라거든요? 깜짝 놀라요. 아직도 이런 나라가 있냐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나름대로 그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밤에 어떤가. 근데 뭐 미국은 밤에 다니면 요즘엔 뭐 다 안전을 보장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밤에 이렇게 치안이 잘 유지되냐고 그거 깜짝 놀라고요. 두 번째는요. 가방. 예? 우리는 뭐 가다가 공중전화 걸려면 가방 아래다 내려놓고 공중전화 걸잖아요. 또 공항에서도 보면은 우리 체크인 같은 거 할 때 보면 가방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페루에서 온 친구가 교수가 그러더라. 아름창하네. 이렇게 훌륭한 나라에서 사냐고 깜짝 놀라요. 그 나라에서는 어떡하냐면요. 그건 내려놓으면 안 돼. 내려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요즘 학생들 메고 다니는 매는 가방 있잖아요. 절대로 뒤로 매면 안 돼요. 그냥 앞으로 매야 되다. 요즘에 애기 앉듯이 다 앞으로 메고 다녀. 나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유행인 줄 알고, 아무래도 나는 어색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메고 갔지 나는. 그랬더니, 막 찌르는 거야. 앞으로 매라고. 난 그게 습관이 그렇게 안 돼 있다고. 그랬더니, 습관이 아니라 칼로 째간대. 칼로 째간대. 그래서 나는 왜 안 째갔냐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이 보호하신 게 첫 번째지만요. 내가 웃으면서, 이 동양 사람들 아마 태권도 잘해서 겁나서 안 째가는 거 아니냐. 내가 이제 웃으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모든 이 질서가 이렇게 지금 그나마 잡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진노로 인해서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양심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두 번째가 우리에게 넌 중요한 거죠. 왜? 우리는 간증을 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자, 우선 관련 구절을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서 2장에 보면은 당시 아까 왕이 네로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우선 17절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랬네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그리스도인의 태도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남을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이라기보다 이건 존중이죠. 존중해주는 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주고, 취미도 존중해주고, 취향도 존중해주고, 그렇죠? 자, 존중하고, 그 다음에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왕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근데 이 왕이 바로 네로라 그랬어요.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에게 복종하고 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인은 직장 생활에서 불평이 나와서는 안 되죠. 왜? 까다로운 자에게도 복종하라 그랬으니까. 자, 19절.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그것은 감사할 일이나 이렇게 나와 있죠. 쭉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참으면은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물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그걸 다 그냥 손 놓고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적법 절차에 의해서 청원도 해야 되고 또 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건 하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누가 봐도 어떤 뭐랄까 막 원한이 맺혀서 어떻게 막 복수하듯이 하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틀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위로 올라가서 13절.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너희는 주를 위하여 사람의 모든 규례에 복종하되, 왕에게는 최고 권위자에게 하듯 하고, 총독들에게는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칭찬하기 위하여 주께서 보내신 자들에게 하듯 하라. 자, 우리가 국법을 지키고 모든 국가의 규례, 그것이 보험료 내는 거가 됐던 아니면 무슨 국민연금 내는 거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다 지키는데 왜 그러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동기가 주를 위하여.
우리가 금전적으로 때로는 좀 손해를 보고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 권리에 있어서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개인적인 자유를 좀 침해 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간증만큼 소중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위해서는 주님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15절 그리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보면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인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 여러 개 나와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물론 그걸 이제 구해야 되겠죠. 바울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이전에 객관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이 제일 여러분들에게 어떤 게 직접적으로 마음에 와닿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순결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뜻. 위에 있는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 그래서 누구든지 다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 중에 하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제일 중요한 거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will,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그 이제 원한다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will 무슨 뜻?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남김없이 예외 없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을 얻고 하나님을 향유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진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잔뜩 지식을 넣어가지고 무슨 뭐 과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거. 아, 내가 섬기시는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거는 굉장히 싫어하시는구나. 성경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는 6, 7가지를 좋아하신다 그랬고 6, 7가지는 싫어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취향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일일이 다 그게 이제 진리의 지식에 대한 얘기지 단순히 무슨 뭐 지식을 뭐 이렇게 막 과학 지식 인포메이션 쌓듯이 쌓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정확하게 그걸 알아야 주님을 또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이것은 너희가 잘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잠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흠잡을 데가 없어. 이 사람들 어떻게 하나 봤더니 말이야. 이게 직장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 시민으로서의 그 생활도 그렇고 이게 뭐 할 얘기가 없네. 간증을 올바로 딱 세웠죠. 그 다음에 16절 너희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도구로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들로서 행하라. 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은요, 무슨 일을 해도 적법해요. lawful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제가 고린도 후서인가요? 8장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몇 절이죠? 고린도전서 이거 말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찾고 있는 구절은 lawful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적법하나 그것이 다 적합한 것은 아니다. expedient 하지 않다는 얘기인데 10장 23절. 예,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다 적법하다 그랬습니다. All things are lawful for me.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충족시키고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 있지만 문제는 뭐냐? 여기 나와 있네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니. 자, 그러니까 법에 저쪽이 안 되고 나는 자유니까 마음대로 한다가 아니고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남을 세워주는데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죠.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살펴봤고요. 자, 로마서 13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13장 5절까지 보면은 순종하는 거죠. 국가의 권력에.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지금 뭐 기독교 정당을 누가 만들었고요. 또 뭐 이 서구에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기독교 민주당 또는 뭐 기독교 자유당에서 기민당이니 뭐 기사당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그 기독교를 표방하는 그런 정당들이 많고요. 요번에 뭐 유럽연합 헌법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유럽연합 헌법에도 보면은 이탈리아하고 폴란드가 물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물론 가톨릭 얘기지만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뭐 그런 말을 헌법에다 넣자 뭐 이런 얘기가 왔었어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자, 이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시저죠. 시저의 것은 시저. 말씀드리지만 이 가이사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일반 그 초등고등학교 학교 교과서에는 아마 시저라고 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 그 로마의 황제를 칭할 때 쓰는 말 시저라는 말을 쓰는데 이 철자 영어의 C자라고 하는 철자가 라틴어 발음으로는 전부 다 K 발음이 나요. 근데 영어로 가면 그게 전부 다 S 발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생기는 혼돈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그 있는 섬이 있죠. 키프로스라고 하죠. 키프로스. 그런데 이걸 사이프러스라고 번역하거든요. 왜냐하면 CY로 되기 때문에 영어식으로 읽으면 이게 사이프러스가 되고 그래서 영어는 시더라고 해서 C로 발음이 되고 S로 발음이 되고 이 카이사라고 해가지고 이 케자르라고 또 발음하는데 그거는 키역 발음으로 하고 그래서 이 똑같은 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다른 것처럼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렇게 해서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국가 권력을 차지해서 국가를 경영해보고자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게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찌감치 붙어 있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들 이 세속 종교에도 있었습니다. 세속 종교에서 그것을 제정일치라고 그러죠. 제는 제사라고 해서 이 종교란 뜻인데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일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이 단군이 보면은요. 단군이라고 할 때도 그가 단순한 정치 지도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이거든요. 다른 나라 신화에도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란 같은 경우는 아예 호메인이 이 이슬람 혁명을 해가지고 그걸 종교 국가로 만들어 버렸고요. 그런 예가 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 황제 콘스탄틴 황제로 말미암아 이제 이 교회하고 국가가 연합되는 과정을 거쳐서 중세 유럽 1000년 동안은 아주 이 가톨릭이 국가 권력을 완전히 움켜쥐고 좌지우지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칼빈이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이 잘못된 그 교리 즉 국가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제네바를 칼빈이 직접 통치를 했습니다. 목사가. 그래서 예를 들면 주일날 설교 빠지면 3일 구류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침을 뱉었다 그러면은 곤장을 맞는다거나 이게 다 교회하고 국가하고 하나가 뭉쳐버린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같이
친예교도들이 끝까지 이 재정 분리, 즉 종교하고 정치를 분리해서 지금 헌법을 만들 때부터 끝까지 투쟁해서 지금 이렇게 됐지, 초반에는 뉴 잉글랜드 지역의 퓨리탄들이 와서, 청교도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지역에서는 청교도 이외 다른 종교는 못 가지겠고, 메릴랜드는 뭐 마찬가지, 여러분 마리아죠. 메릴랜드는 캐톨릭만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완전히 국가 종교를 아주 이 표방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보시면요, 종교가 국가 권력과 연합하면은 100% 완전히 부패한 나라가 됩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또 그랬고요. 또 고려시대에도 불교가 국가에 개입하면서 뭐 엄청난 파문이 있었던 건 여러분 잘 아시고, 카톨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도 지금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 그랬죠. 어떤 일이냐. 종교는요, 타협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에서는 뭐 3년 감옥인데, 종교에서는 뭐야, 이건 처형이야. 화형. 엄청나게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해버린. 그래서 칼빈도 세르베투스라고 하는 이 스페인의 의사가 교리적으로 이단이기 때문에 결국은 화형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교리적으로 이단을 화형을 처하다니 그 사람하고는 교제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당시로서는 국가에서 정한 게 그 교리이기 때문에 그걸 안 받아들이면 교회 출석을 안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옥에 보내고요. 심지어는 뭐 어린아이가 그 짐승이 우는데 참 뭐라 그랬다더라, 뭐 거룩하게 우는 거라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그 언어 사용 잘못해가지고 어린아이를 이 곤장을 쳐가지고서는 그런 아주 엄격한 치리를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종교와 정치를 다 통치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Spiritual Kingdom,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을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나라를 예수님이 통치도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왕으로서 정치적으로 통치도 하시고, 그 경우에만 유일하게 재정일치 사회가 되는 것이지, 인간이 다스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가지 권력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하도록 성경에 주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그 원칙을 어긴 경우에는 예외 없이 잔인한 독재와 수없이 많은 종교 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미국 같은 경우도요, 이 침례교도들 중에서도 아주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너무 지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경찰서에 갔다. 경찰서에 갔는데 취조를 하는데 여자 경찰이 예를 들면 뭐 이제 취조를 한다. 그럼 이 사람들은 여자는 권위를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침례교도들은 성경에 보면 여자는 일철 교회에서 조용해야 되 그러니까 난 대답 안 하겠다. 남자 경찰 데려와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여자 경찰 모욕을 줘가지고 복음을 다 가려버리는 일이 막 허다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아주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건 다 아주 간증을 상실해서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름을 모독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교만하고 말이야, 아주 자기들의 교조, 아주 더구마라 하죠. 아주 그런 교리를 내세운다고 이렇게 해서 아주 덕을 가리는 경우가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정치가 종교에 개입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이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합쳐서 사회를 개혁해보자. 굉장히 뜻은 좋죠.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 함정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서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에 이 미국의 제리 파울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침례교 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도덕적 다수라 그래가지고 이 moral majority라고 하는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덕적으로 다수가 상당히 건전한데, 이 몇몇 이 소수의 이 불건전한 사람들이 아주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막 타락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도덕적 다수가 침묵하지 말고 일어서자 해가지고 오거나이징을 했는데,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본인들 말로는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도덕적 다수가 모인 목회자 큰 엄청난 조직인데요. 몰몬 교회가 40%고요. 카톨릭 교회가 30%예요. 그 모임에. 그러면 거기에서 침례교 목사들이 교회마다 헌금 걷어가지고 돈 내가지고 결국은 무슨 짓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레이건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한 일은 뭐냐, 8년 동안, 소위 말하면 프로-라이프라 그러죠. 소위 말하면 이제 낙태 반대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뭐 생명 옹호 운동 뭐 이래가지고 그죠? 몸을 위한다 이거죠. 프로-라이프 무브먼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가서 연설한 게 고작이에요. 레이건 대통령이 한 게. 실제적으로는 낙태를 반대하는 대법원 판사라든가 무슨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실제적으로 임명해가지고 뭐 국가적으로 정말 낙태가 줄어들었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결과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죽으라고 했는데. 오히려 뭐 카톨릭 교황청에다가 뭐 대사도 파견하고 뭐 이래가지고 실제적으로는 이 정치에 개입을 해서 유익을 본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주 많은 영적인 상실만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무슨 이 생태운동 있잖아요. 뭐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또 자기가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잘못된 건 없습니다. 자기는 이 생태 보존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나는 그 일을 하겠다든가 또 뭐 낙태 반대 운동에 자기는 뭐 하겠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피켓 들고 가가지고 나는 뭐 낙태를 반대합니다 쓰고 가서 항의를 한다든가 병원 폭파시키고 막 이런 건 말고요. 아니면 그 의사 총으로 쏘고 막,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낙태하는 의사 막 뒤에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막 총으로 쏘고, 그걸 마치 대단한 자기는 진리를 위해서 막 투쟁하는 투사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문익환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막 무슨 민주주의를 세우는 게 하나님 뜻이라 그래가지고선 근데 그 사람 어떻겠습니까? 박정철인가 누군가 아주 젊은 사람 죽었을 때 그 앞에다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막 목사가 절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정치에 어느 정도까지 연루하냐, 개인적으로 자기 신념에 따라 무슨 여러 가지 운동, 적십자 운동을 한다든가 시민단체 NGO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헌혈 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헤비타트에서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집 지어주러 간다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없어요. 자기가 관심이 있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지만 교회가 나서서 교회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기독교 공명선거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일종의 부차적인 것이죠. 개인적으로 만약에 자기가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국가가 이 공명선거를 해야 될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 거기 가입하고 하지만 우리 교회가 다 합시다 헌금을 냅시다 이와 같은 일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6절서부터 7절까지 세금에 관한 이야기네요. 이런 까닭에 너희가 공세도 바치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니라. 그렇죠. 세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월급 받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을 하니까. 7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관세 받을 자에게 관세를. 그러니까 이 관세 신고할 때 제대로 하세요. 어디 해외여행 갔다가 오면서 요즘에 얼마인가요? 400불인가요? 그러니까 몇 불 초과하면은 내야 되는데 친구한테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거 좀 대신 좀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오고 그러죠? 예? 친구인 경우에는 저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친한 친구인데 얘는 아무것도 안 샀어. 그러니까 난 800불어치 샀으니까 너 믿고 산 거니까 너라서 네가 400불어치 가지고 나가라. 예를 들면 처음부터 또 그렇게 부탁을 했고 아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런 부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떳떳이 못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움을 존경할 자에게 존경을 주라. 여러분 잘 아시죠? LA 폭동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흑인 폭동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나게 아주 많이 손해도 있고 그랬는데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해는 엄청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은 엄청나게 적게 받았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모든 보상은 세금 낸 액수에 근거해서 보상을 주는데 월 1,000만 원을 벌었는데 맨날 100만 원 벌었다고 신고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 100만 원 번 걸로 해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보상이 나온 거예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거예요. 정직하게 했으면은 그대로 다 보상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는
연말 정산 때 정산 그거 받아가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 하나님께 내가 낸 거니까 난 그냥 그거는 별로 저기 안 받겠다. 뭐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형제는 아니 나는 받아야 되겠다. 떳떳하죠. 그거 틀려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낸 그 헌금 액수 이렇게 해가지고 모르겠어요. 지금 그 허경만 형제님한테 저 있으면 5명인가 뛰어갔나 여태까지. 우리도 이제 서류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5명인가 뛰어가셨는지 하여간 별로들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거는 국가에서 아주 정당하게 한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와가지고 그냥 증명서 하나 띄워주세요. 그래가지고 내지도 않은 헌금 낸 걸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연말정산만 때문에 목사님들이 아주 골치 아파 죽겠다. 근데 골치 아플 일이 없죠. 그거야 성경으로 가르쳐가지고 야단을 쳐가지고 그런 짓 못하게 해야지 뭐 골치 아플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지금 당신 하지 말란 짓을 골라서 하고 있냐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8절서부터는 물론 국가 권력과 관련은 됐는데 약간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베드로전서에 의하면은 우리는 holy nation이거든요. 거룩한 나라예요. 소속이 여기가 아니에요. 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better country.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country는 이 대한민국 country가 아니고 better country. 저 위에 있는 본향이거든요. 소속이 거기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ambassador, 대사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이 세상의 일들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2장 3절서부터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내라. 4절 전쟁을 치르는 자는 자 어떤 전쟁입니까? Good fight. 선한 싸움을 싸라고 그랬죠. Spiritual war.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진 갑옷을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Good fight. 선한 싸움은요.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마귀와 세상과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악한 싸움. 자, 아무도 이 세상 삶의 일에 뭐라 그랬습니까?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자, 이 얽매인다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 내 생애를 다 걸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분이 있어요. 나는 정말 이 사회가 이 투명한 사회가 되는데 관심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정말 뭡니까? 뭐라 그러죠? 소득 신고를 뭐 딱딱 제가 맞게 해서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이 막 이게 숨겨가지고 이 월급쟁이만 다 이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런 불평등을 불평을 없애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사회 정의를 바로잡는 일을 교회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이것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국가 권력에 항상 복종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4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국가 권력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 잘 아시는 일제시대 때 안희숙 자매님이라든가 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라든가 뭐 박관중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적절한 저항권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을 세운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 그러나 이 도시에서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스라엘의 도시들을 다 다니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오리라. 자, 핍박하면 다른 도시로 도망하라. 그 얘기는 뭐냐? 도망할 권리가 있어요. 자, 복음을 전했는데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막 못하게 하고 경찰을 동원해 잡아가고
그러면 거기서 이 멍청하게 잡혀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다른 곳에, 즉 허용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보면요, 거리에서 스트리트 프리칭을 허용하는 주가 있고 그것을 막는 주가 있어요. 그 주마다 다 틀리니까. 그래서 또 어떤 주는 이 마이크를 가지고 하면 범법이 되고 그냥 육성으로 하면 또 허용이 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실정법에 의하면 육성으로는 허용이 돼요. 그래서 이 마이크 들고 하면은 사실은 누가 고발해가지고 이제 거리에서 무슨 시끄럽게 무슨 소란죄라 그러나 그런 거에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자, 과거에 우리 교회 처음에 외국어대학 시작해가지고 청량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이제 그 프리칭 할 때 처음에는 청량리 광장에서 했거든요. 기차역 앞에서. 근데 공안이 딱 다가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정법에서 육성으로는 하는 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광장 안에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넘어가서 그래서 그 지하철 벽에다가 그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림 세워놓고 그 벽에서 이 롯데백화점 그 앞에 이제 했죠. 근데 또 거기 가끔가다 또 뭐라 그러죠? 그 세일 행사해가지고 앞에다 또 내놓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도 내가 이거는 경찰에서 허가 받고 하는 거니까 딴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오래도 안 하고 1시간만 하고 갈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잠재워서 이제 방해. 자기네들은 장사 안 된다고. 그렇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들려오는데 누가 물건 사게 생겼습니까 지금? 아마 시끄러워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은 한쪽에서 못하게 하면 딴 곳으로 피하면 된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목숨이 걸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려고 할 때 저항해야죠.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이는 아이가 잘생긴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왕의 명령은 뭡니까? 아이를 산에 아이가 나오면 다 강물에 갖다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버릴 수 없죠. 그래서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것처럼 저항을 했다. 세 번째 다니엘서 3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3장은 뭡니까? 거짓 숭배. 오직 참 하나님만 경배하게 되어 있는데 거짓 숭배를 강요할 때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일본 국가 권력에 저항했던 케이스였죠. 자, 다니엘서 3장에 보시면요.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한 형상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가 60규빗이요 넓이는 6규빗이라 왕이 이것을 바빌론 지방의 두라 평야에 세웠더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쫙 불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보십시오. 4절 그때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오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아 왕께서 너에게 명령하시나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롬본과 비파와 줄 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자,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누구든지 엎드려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져지리라 하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의 친구 세 사람은 안 했죠? 절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일제시대 또 마찬가지 신사참배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미래 이제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고 나면 이 지상에서 이제 짐승의 형상에다 다 절하라고 오케스트라를 동원해가지고 쫙 빰빠라 하면서 그냥 쫙 할 때 그때 또 뭐예요? 안 해야죠. 만약에 휴거 못되고 이 땅에 살아남는 사람은 그때 안 해야죠. 그렇죠? 저항할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될 사항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항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끝까지 딱 절 안 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뭡니까? 풀무불에 던져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셔가지고 이 느부갓네살에게 특별한 교훈을 주셨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보다는요, 저항권을 행사했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고 화형당한 것을 우리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정하신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의 이 땅에서의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생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4장.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그 명령이 있을 때에는 그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저항할 수 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시면은요, 복음을 전했는데 18절, 그들을 불러 명령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됩니까? 이때 국가 권력에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여기에서 만약에 국가 권력을 핑계를 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멈추고 입을 다물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고 부활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라 했는데, 하나님 시키신 그 명령을 수행하는데 못하게 하면 뭐예요? 해야죠. 자, 5장 29절. 사도행전 5장 29절에도 마찬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니까 이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경우에는 우리가 목숨을 담보로 해서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보호를 받았느냐? 아니죠. 이 사람도 감옥에 갔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너희는 국가 권력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던 그 권세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죠? 항상 보호받는 것이 성경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되, 우리에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더 나은 곳, better country. For me to die is gain. 내게는 죽는 것이 이익이라. 무엇보다 더 이익입니까? 사는 것보다.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기서 맨날 그렇죠? 이 육신에 죄가 있다, 우리 몸에 죄가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뭐 이렇게 좀 힘 좀 나는 것 같다가 점심 지나고 뭐 어쩌고 저녁에 가면 축 늘어서 피곤하고 막, 그것만 있으면 또 좋아요. 어쩌다 보면 감기 걸리고, 어쩌다 보면 뭐 걸리고, 뭐 어쩌다 보면 뭐가 어떻게 되고, 또 문제 터지고, 저 문제 터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낫습니까? 계시록 4장에 가니까 무릎 딱 꿇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서 할렐루야,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찬송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나는 주님께 사는 게 훨씬 낫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바울은 아마 상당히 큰 우울증에 시달렸나봐. 뭐 자살 충동이 심했어. 이런 식으로. 그건 이제 안 믿는 사람 보면 이상한 거지. 자꾸 죽는다 그러니까. 더 좋다. 왜?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사는데 그게 그리스도야. 그런 삶을 사니까 뭐예요?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더 좋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자, 우리는 국가 권력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13장 8절서부터 일반적인 admonition, 훈계들을 좀 더 몇 개 살펴보는데, 사랑과 그 다음에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는 두 가지 권면을 더 듣고, 그 다음에 로마서 14장은요, 특히 저희 교회,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특히 잘 배워두셔야 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 다른 교회도 물론 많이 하겠지만 저희 교회는 일단 하여간 성경 공부를 부지런히 창세기부터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의 분량과 그 것 중에서 내가 실제 삶에 적용하는 것과의 갭이 너무 커요. 배운 것만큼 빨리빨리 삶에다 실천할 수가 없다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배운 지식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그렇게 안 살았어.
너 틀렸어? 너도 틀렸구나. 이것만 하고 얘기죠. 그런 경우에 발생되는 위험. 그래서 아직 믿음이 약하고 그런 형제들과의, 즉 그리스도인들끼리 의견 차이가 나는데 특히 믿음이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이야기를 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4장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점점 끝나가고 빨리 방학도 하고 이제 또 선선한데 좋은 다른 주제를 바꿔서 이제 공부해야죠. 하시겠습니다.